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주님.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을 얼마 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이제 한 달 남았죠. 그죠? 2023년 많이 남은 것 같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남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한 달은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체험했던 것, 붙잡고 누렸던 것 잘 정리하고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사실 교회의 회기는 11월까지가 끝입니다. 그죠? 12월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 연도는 아직 12월 한 달 남았지만, 그래서 다음 주나 아마 다다음 주까지는 1년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았던 거 제가 다시 또 정리해서 또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교회력은 우리 교회의 시간은 이제 2023년이 거의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또 세상의 달력에서는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그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 그냥 흘려버려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은 자꾸 갑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일부 강단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 말씀 주셨지만 많은 것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냥 지나가 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리하는, 내 것으로 삼는, 또 새로운 힘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원합니다. 24를 지나 25를 누리다 영원을 향해 가는 그러한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큰 노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그 파도가 크고 심했던지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다 물에 빠져서 또는 배가 침몰해서 죽겠다 싶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죠?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큰 호수라서 바다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호수라니까요. 갈릴리 호수. 그죠? 호수는 사실 크게 파도가 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호수와 바다의 특징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죠? 호수는 큰 파도 칠 수가 없다니까요. 바다가 아니라니까요. 물결이 일어나봤자 고만고만한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합천에도 댐으로 인한 인공호수가 있죠. 가끔씩 가면서 둘러보지만 저희 고향인 부산과는 파도, 물결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제 부산도 살아보고 합천에도 살아보니까 아는 거지만 부산은 내가 생전 가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가? 파도나 바람이 다른가? 혹시 느끼고 싶다면 한번 가보십시오. 다르다니까요. 호수하고 바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호수인데, 그죠? 분명히 바다가 아닌데, 그래서 쓰나미 이런 게 올 수 없는 동네인데 쓰나미 올 수가 없다니까요. 호수에는.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죠.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무슨 바람이 이리 불어, 파도가 이리 쳐. 그래서 배가 잠기거나 침몰할 정도로. 그죠? 오늘 주님과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이 배는 또한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노저 가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바람과 물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이런 큰 파도, 바람 칠 줄 몰랐다니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죠? 그런데 심심찮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인생의 바다 속에 있는, 거기에 배 띄워져 있는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죠? 아마 지금도 이처럼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 직면한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육신이, 또 마음과 생각이 아파서 배가 침몰하는 것 같은 상황이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때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발판 삼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랑 만난 배가 성경 속에 나온 거라니까요. 뭐 그게 드문 일이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배가 풍랑 만났다. 단지 그 일 때문이라면 성경에 이걸 기록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죠? 풍랑 만났든 말든 2000년 전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알고 보면 우리도 이런 인생의 그 바다를 향해 가는 우리라는 또 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렇게 위급한 때에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24절 보면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남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신다니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잠꾸러기라서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데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면 주님은 몰려든 사람들 속에서도 따라다니겠다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외로우셨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고 뜻이 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 위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포럼을 나눴다면 주님께서 주무시겠습니까? 은혜의 고백을 누군가가 예수님께 한다면 잠이 오실까요? 말도 뜻도 안 통하고 아무 하실 게 없으시니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 유명권사 같은 분이 딱 계셔가지고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막 그런 얘기를 나눴다. 그러면 자겠냐고요. 이때 배가 큰 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하고 몇 명이서 같이 배 타는데 그 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100명 타겠습니까? 200명 타겠습니까? 조그만 배인데 잠잘 데가 없어서 주님께서 주무시겠습니까? 대화 상대가 없다니까요. 뜻이 안 통한다니까요. 제자들하고도 같이 있는데, 그죠? 뭐 하겠습니까? 멍하니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멍하니 있었겠죠. 어색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실 게 없으니까 잠이나 자야겠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할 거 없다. 그럼 아이고 잠이나 자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 묻고 또 주님과 함께 귀중한 포럼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고백이 되어지고 증거를 체험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다면 주님은 잠자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배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도 주님은 주무실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예전에 뭘 했던 이들인지 아시죠?
이 갈릴리 호수를 앞마당처럼 누렸던 어부들입니다. 그죠? 이들이 지금 배를 움직여 가는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를 운전해 가는 것,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제자인 자신들에게 주님이 오히려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더더욱 하실 게 없는 거죠. 그죠? 주님은 뭐 인간적으로는 목수 출신인데 이 제자들은 갈릴리 이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짓 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매 타던 게 배라니까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알려줄 게 있겠습니까? 알려준다고 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생각지 않았던 바람이 불고 파도가 닥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이곳에서 갈릴리 물게임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어부들인데 이곳에 도산데 그래서 주님 깨우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 평생에 만나지 못했던 파도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해 주소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함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혹시 제가 우리 유미호 권사님 따라서 오늘은 그 복지하는 것 좀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가면 막 이것저것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는 거고 그건 잘못하시는 거고 또 처음 오시니까 실수하셨네.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우리 제가 김선희 사무 센터 일하는데 가갖고 있다. 그럼 제가 긁어치기나 하겠죠. 그죠? 앞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메시지 하는 것처럼 또 사회를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물도 오라면 물도 와야 될 기고, 지금 청소 좀 해라 하면 청소해야 될 거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으라 이러면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야지. 그죠? 센터에서. 제자들이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그게 착각입니다. 그죠? 세세한 건 어부일 이런 거야 모를 수 있겠죠. 그죠? 사실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시는 거 없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꼭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항상 하던 것이라고 평상시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왔다고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누를 보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어느 곳에서든 어느 시간이든 어떤 만남이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복음이 주인이라니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는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가운데서는 사실 잊어버리기 쉽다니까요. 그죠? 항상 하던 것이라. 그죠?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익숙한 것이라.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자, 어쨌든 제자들이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드디어 깨웁니다. 그죠? 그렇게 깨어나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보면 나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깨웠나? 뭐 어쩐 일이고?
아, 이거 위험하게 됐나, 어쨌나. 그거 물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을 주님께서 보신 게 아니라니까요. 일어나자마자, 깨시자마자 하신 첫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오히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바람이 주님을 날려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람이 세다는데, 풍랑이 일어서 지금 막 배가 흔들리고 난리 났다는데, 그렇게 센 바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신 주님을 날려보낼 수 있냐고요. 날려보내서 되겠습니까? 바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죠? 바다가 예수님을 삼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에 삼킴을 당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배가 물에 잠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고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자연적 현상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 배가 침몰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주님을 안다면. 물에 잠겨? 그렇다고 잠겨지겠습니까? 주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면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처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죠?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일어났든 꼭 오늘 지금 말씀 속에 나오는 바람과 파도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인데 주님이 그걸 가만 냅두시겠냐고요. 그죠? 제자들은 몇 년을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다니까요. 그죠?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진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아유, 주님 주무시네. 당연히 주무셔야지. 주님이 주무시니까 나도 자면 되겠네. 그럼 잘 수 있다니까요. 바람이 치든 파도가 치든 그죠? 그게 아니고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님이신 줄 모르고 주님이 함께 있는 것 생각도 안 하고 파도만 보이고 바람만 느껴지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제자들을 탓하려고 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게 꼭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죠? 우리도 인생에서 바람과 파도 또 이런저런 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그죠? 주님이 계신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 일을 어쩝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 내주. 그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인도. 그죠? 우리가 막 너무나 많이 전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작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27절을 보십시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런 일도 하지? 하고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잔잔해지거든요. 그죠? 그걸 보고 이 얘기가 나온 거라니까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야 대단하다. 대단히 놀랍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그리스도이신 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 어떤 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말에 순종하냐. 대단하네. 이 사람 뭐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주님은 27절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사실은 이게 바람과 바다 정도 순종케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그죠?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계셨던,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이라니까요.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영세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세전부터, 영세전이 뭡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그 전부터 그 얘기라니까요. 그렇게 계셨던 주님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하나님, 로고스, 진리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 육신을 입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주, 그죠? 또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죠? 재림을 그렇게 약속하셨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주이기도 하시죠. 그죠? 5가지 모습의 그리스도. 물론 이 모습 말고도 많겠지만 대표적인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그리스도이시니까 바람과 지금 파도가 문제입니까?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바다에 길을 내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신다니까요. 뜻하시면, 원하시다면, 필요하신다면, 그죠? 홍해도 가르고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의 구절이지만 이 바람과 파도를,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분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많이 봐도,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아주 높은 직분까지 이르러도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세신자라 하더라도, 아직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이 주님이 나의 주님 된다면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못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말하고 복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사실 너무 모릅니다. 지식으로만 알 뿐이고 나의 고백, 나의 믿음, 나의 것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 강단 일부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죠? 모르는 단어 아니지만, 많이 들은 단어지만 사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그죠? 은혜 없었으면, 은혜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곳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어서 뭐 값 주고 산 거 우리 돈으로 뭐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죠?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긍휼의 눈이 아니면 심판의 눈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눈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게 많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눈에,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나하고 안 맞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흡족하겠습니까? 그러면 내 심판해야죠. 내 갈라서 해야죠. 아, 이건 너하고 같이 못하겠다. 갈라서 해야죠. 근데 긍휼의 눈으로 보면 다르다니까요.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긍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죠? 그 긍휼로, 은혜로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러면 참된 평강이 임하죠. 지금 세상 곳곳이 전쟁 중입니다. 곳곳에 재앙 만났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면 이쪽도 저쪽도 다 안타깝더라니까요. 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병원에 뭐 폭탄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 그죠? 죽어가 나가는 걸 보면, 다치는 걸 보면, 그들도 인간인데, 그죠? 하나님 모르는 것 뿐이지만, 이스라엘은 가면 하나님 압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그 사람들도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다 군대여야 하고,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나가서 죽고, 군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번 전쟁의 시작은 평안, 아무 일 없는 그 마을 속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침입해가지고 뭐 아무나 다 죽이고 끌고 가고,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도 저쪽도 다 안타깝다니까요. 무엇으로 해결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살리겠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하면 진짜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1년 넘게 전쟁 중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기독교의 배경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도 있고 러시아 선교사님도 있다니까요. 우리 선교사가 있는데도, 그죠? 죽고 다치고 각종 문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닌 전 세계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심어져야지만 진짜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 신이 있고 종교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한 인물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으로 나에게 먼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얼마 전 메시지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라 하셨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세계복음화, 세계 살릴 망대 세워라. 앞에 먼저는 내 속에, 그죠? 먼 것 같죠? 아이고,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 237나라를 어떻게 가? 사실 알고 보면 멀고, 그게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나에게, 내 속에 망대 세워지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면, 그런 사람이 하나 둘 생겨나면 어느덧 세계복음화는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사실 알고 보면 강팍한 게 내가 제일 강팍한데, 제일 많이 고쳐져야 될 사람이 난데, 나만 되면 다른 사람은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으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 바닷길에서도, 그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도 어부도 필요하고, 바울도 로마 가는 길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군인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다 필요하지만, 하지만 비록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그 말 안 들어서 결국 바울의 그 일행들도 풍랑망나는 거잖아요.
복음은 모든 곳에 복음입니다. 그죠?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에 있어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과 후물을 다 아시니까 계속 그래서 거기에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나의 모든 시간 속에 복음이 주인 되길,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끄시는 것을 누리길. 혹시 그게 순간에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좀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아시는데,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사실 더 좋은 것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거치는 거라니까요. 그죠?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 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주인 되면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주인 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죠?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보좌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보좌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강력한 건지 몰라도 우리마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작은 겁니까? 하나님 자녀가 볼품 없는 겁니까? 가치 없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7가지 신분과 권세, 사실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린 아이라도 가질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당장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세계 살릴 힘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사탄을 꺾을 수 있다니까요. 천사 천군이 동원됩니다. 이미 천국 시민이라니까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길이라니까요. 무서울 게, 그래서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진짜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저 장식장에 딱 보관해두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죠? 기념패로 어떻게 놔두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마음껏 활용하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는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소중한 모든 시간, 만남, 일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진짜 24로 누려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모님 기도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행복한 전도자, 그걸 알면 진짜 행복한 전도자죠. 그죠? 이미 다 가졌으니까, 미리 보고 가니까, 답이 있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주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길지 않은 성경의 구절,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지만 이 가운데는 엄청난 것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복음 받았는데 너무나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혹시 실수해서 깜빡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누려나가는 그런 우리에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 참된 축복을, 그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려 나아가며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시간 누리는 모든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